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피했을 때와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에 다윗이 했던 행동,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러한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힘든 그러한 그 삶을 또 우리 극복해 나가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다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죠. 또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신실하게 따라가지만 다윗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힘든 과정을 그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선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답답하여서 문제가 심각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방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주님과의 그 교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을 찾는 것.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우왕좌왕하고 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그러한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도 우리가 과연 주님과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가, 주님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혼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 이 코로나 사태는 각 교회들마다, 특별히 우리 각각 교회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거나 호주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핍박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를 가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봤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은 심지어 감옥에 가고 재산을 뺏기고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인데 그들의 그런 순교적 신앙이 이제 교회의 뿌리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 근대교회, 지금 현대교회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교회에 유례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예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그랬던 분들은 오히려 교회 안 간다고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이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이 호주나 한국이나 이런 교회들이 교회 나가면은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몸이 이상한데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또 그들이 신앙이 뭐가 이상해서 광신적이거나 또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핍박들, 중동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몰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지하에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이 가족들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엄마와 아들이 서로 예수 믿는 줄 알게 되어서 그때 펑펑 울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서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제한들, 많은 어려움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이 뭔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간격이 생겼을 때 이 현실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를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두 사이에 우리가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하게 사람들이 반응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고 오미크론에다가 그 다음 뭐가 올지 벌써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때 이 교회는 과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의 말씀이 한 성령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동일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마셨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는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깨닫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과 저 사람이 받은 응답이 어떤가? 동일한가? 이 동일한 응답이 성경과 또 동일한가?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약 600명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 600명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힘들 때 600명이 함께 간다라면은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20, 30명도 함께 가기 힘든 이 시대에 600명이 함께 간다라는 것,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600명이 함께 가는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윗 아래에 600명이라면은 거기에 무슨 장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력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들이 다 믿음으로 다윗을 신뢰해주고 다윗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23절 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는 이제 이스라엘에 속한 곳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급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울에게 늘 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을 탈취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도망갈 것인가? 내가 만약에 그러나 그일라로 돌아가면,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면 반드시 사울에게 이
보고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사울이 또 나의 있는 곳을 알아서 추적해 올 것이 아니냐. 차라리 다윗 혼자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600명이 거기에 있는데 600명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 개인이 묻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물어보는 것은 그 모든 자기 아래에 있는 그 600명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자기가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다윗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추적을 당하면서 쫓기고 있는데 겨우겨우 모르는 곳에 숨어 있는데 지금 그들도 추적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다 같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갑시다 라고 말을 한다면요.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죠. 이럴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의견할 것인가? 다윗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3절에 아니나 다를까 같은 말이 생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당장 반대합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무서워서 이 다윗의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일하러 이 군대가 이동을 한다면 우리는 금방 들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신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같이 딸려온 우리 식구들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있고 성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이의가 제기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면서 막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들은 음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겁니까?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동일한 응답이 왔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가겠지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은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 뻔합니다. 사울이 당장 추격하고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함께 가자. 이게 한 스피릿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안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의견이 나뉘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다 그냥 뿌리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로 절대로 안 모아지고 어떤 사람 끝까지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면은요 이 다윗의 군대가 갈 수가 없어요. 이 600명이 함께 한 몸처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동일하게 그들이 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60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600명이나 모인 것은 앞으로 다윗의 시대에 이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런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내 멋대로 해야겠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요, 누구만 남겠어요? 다윗과 가족만 남겠죠.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군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사울에게 곧바로 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 하는 말이 뭐래요? 하나님이 넘기셨대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넘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지금 자기는 사단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이 있어서 사울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뭐를 하느냐? 자, 9절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제 사울 피하는 것에 질렸으면, 아이고 주님, 이제 그만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피해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왔고 사울이 오는 거 맞습니까? 이제 그만 좀 피해 다녔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사울이 꼭 와야 됩니까?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서로 간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요, 아차, 내가 기도하진 않았어요, 기도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얘기하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묻고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거를 알고 있어요. 사울을 따르고 있는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주장하고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있으면 서로 나눴는데 또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반대 의견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가야 되나요? 또 묻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도망했다가 그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화장실을 보러 그 굴에 하필이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에 조용하게 있다가 사울이 피곤해가지고 잠자는 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까요?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어쩜 이렇게 딱 맞지?
어쩜 이렇게 내가 기도했던 그것과 꼭 그런 상황이 딱 들어왔지?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너는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싫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 항구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배가 하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요나가 온 그날 그 시간에 배가 딱 도착했는데, 이 배가 어디를 가는 배냐? 다시스 가는 배예요. 어쩌면 요나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설마?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서 배가 오면은 그 배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갔는지 어쩐지 몰라도 요나가 거기를 갔더니 마침 그 배가 왔는데, 여러분, 그 배 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일어났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속에 품어갔던 것들이 마침 그때 딱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제 다윗이여 사울을 죽이십시오.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이면 다윗은 구테타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그 구테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창출 레민 신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 거, 지금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존중히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정확해도, 아무리 똑같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하자고 하더라도 안 돼요. 사람들은 옆에서 죽이라고 제발 좀 죽여달라고, 우리의 이 피난 이 도피 생활을 이제 좀 끝내자고,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옆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그렇게 부추기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범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서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갑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갔을 때 그것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예수님이 다 대답합니까? 성경 가지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환상과 별별 마음과 온갖 것들 다 들어와도 여러분, 성경과 다르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걸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계속 가라사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환상과 어떤 응답이 왔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습니까? 만약 그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여기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100% 잘못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과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주셨던 내가 받은 그 응답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동일하고 얼마나 똑같은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훈련이 되어져서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뜻에 의하여 내게 손해가 나고 내가 좀 어려워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그러한 2022년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훨씬 더 믿음으로 담대하고 청년의 신앙, 정말로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주신 방향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며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방향 따라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올 한 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 우리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물으며 주 앞에 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